안녕하세요.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 와야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19장 13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로 하여금 생명과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아멘. 성도는 마땅히 구약과 신약을 다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주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너무 외형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성경에 맞나 안 맞나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잠언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며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우리의 길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 준다는 것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냉혹하리만큼 기록되어 있는 경계의 말씀은 마음속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계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분명코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 안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으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하며 시험의 내용은 육신적으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괴상하게 생겼다면 사람의 눈으로 식별하기가 쉽겠지요. 마귀는 진리의 영으로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고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또 자기보다 지위가 낮다고 약점을 이용하는 행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이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입만 열면 진리에 맞지도 않는 것을 자기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인내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의 말씀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믿는 자들의 생활을 보고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들을 잘 대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를 목표로 자신의 신앙 인격을 키워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나를 고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광야 생활을 통해 얻은 유익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들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은 사막이라는 자연적 악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시련을 안겨준 사막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급변하는 사막의 자연 환경에 끊임없이 대처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 그들이 당면한 역경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비결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통하여 그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은 힘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무 부족함 없이 40년간을 지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위대한 진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22절의 말씀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즉 삭막한 자연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때로는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119장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건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써가 아니라 이성으로 수용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의 말씀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는 꼭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신약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 16절과 17절, 18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럼 요셉을 통하여 말씀이 응한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105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죽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종으로 팔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던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다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사도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주의 길을 수축하는 회개의 과정과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과정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겪어내야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성경이 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직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을 때에도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결코 당신 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르시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하여 성경이 예언하신 말씀을 훤히 아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말씀을 위한 삶이었고 말씀에 의한 삶이었으며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이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어렵지 않게 유대인들의 청을 허가해 주었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은 자신은 현장의 목격자이기에 자신이 하는 말은 참말이요 자기가 그처럼 참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왜 여기에서 구태여 참말을 강조하고 있으며 새삼스럽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즉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36절에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구약 민수기 9장 12절에서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를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한 병사가 그 누구의 명령이나 상의도 없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일도 인자가 창에 찔리우는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만 유독 몽둥이를 멈춘 병사나 느닷없이 예수님의 몸 깊숙이 창을 찔러댄 병사나 모두 무심코 행한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들입니다. 단지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는 도구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 어떤 말씀이 응하고 있는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 창조된 것이 이 세상이요.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날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씀을 바르고 선한 도구, 참 생명의 도구가 되는 온전하여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